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길지 않은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국가를 이루려면 국가의 3요소가 있습니다. 네, 시험 문제도 아닌데 이 밤에 국가의 3요소가 무엇일까요? 국가를 이루려면 3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 하고, 3번째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이 3가지가 모두 합을 잘 이룰 때 한 나라가, 한 국가가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거대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20장 우리 출애굽기를 보는 장면들일 겁니다. 이스라엘은 원래는 야곱의 가족들 70명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430년이 지난 시간 동안에 이 70명이 300만 명에 이르는 인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430년을 지나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면서 한 국가를 이룰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는 시기에 이제 봉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듯 이제 그 300만 명이라는 수를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힘을 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또 애굽 땅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토를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3가지 3요소를 충족되어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작업을 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3가지 요소, 국민, 영토, 주권, 이 3가지는 어떤 면에서는 한 나라가 생성되는 하드웨어 같은 역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나라가 나라답게 하려면 그 안에 내용,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크게 2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힘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법입니다. 이 힘과 법 2가지의 소프트웨어가 건강할 때 그 나라가 나라답게 건실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 나라가 일제 앞에 강탈당하고 속박당했던 시기를 우리는 거쳐왔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었기 때문이죠. 남자들은 징집당하거나 노동판에 또 군대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여자들은 위안부로 팔려갔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힘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라가 존립하기 위해서 힘을 길러야 하고, 그 어느 때보다 힘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동시에 힘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법이 건실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법이 법대로 그 존엄함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또 예외 없이 그 법이 집행될 때 그 나라는 건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건실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을 잘 지켜야만 건강한 나라가 되고 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라가 크다고 위대하게 그 나라가 건실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싱가포르라는 나라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싱가포르는 작은 도시 국가입니다. 그 나라에 가면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법이 있기 때문이죠. 그 나라 법, 오늘도 이 녹색창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뉴스에 그 싱가포르에 대한 그 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싱가포르의 법은 그만큼 준엄하기 때문에 함부로 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껌도 반입이 안 되죠. 사실은 껌이 반입이 안 되지만 껌을 씹다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는 경범죄 처벌이 약합니다. 뭐 기껏해야 뭐 몇만 원 정도죠. 근데 그 나라는 법이 준엄해서 휴지 한 장 버리면 몇백만 원씩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니 법을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죠. 아마 우리나라도 이 경범죄가 아니라 중범죄로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 함부로 휴지 하나 버리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법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나라는 작지만 5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지만 법이 준엄하기 때문에 그 국가에 가면 함부로 그 법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힘이 있고 법 질서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운전을 할 때가 있죠. 운전하면 어떻게 합니까?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법은 또 준엄하기 때문이죠. 함부로 어기면 큰일 납니다. 마찬가지로 힘과 법이 존재할 때 나라는 건실하게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 중에 가장 근간이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 이름 헌법입니다. 헌법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백성과 나라 간의 관계의 약조입니다. 군주국가는 군주가 나라의 주인이지요. 민주국가는 헌법이 되어 있으니까 그 헌법은 무엇입니까?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이것이 헌법의 민주국가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헌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시켜서 시내산에서 지금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을 건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10계명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 10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의 기초가 되는 가장 근간이 되는 법이 바로 10계명입니다. 이 10계명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확정지어 놓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10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입니다. 자, 군주국가도 아니고 민주국가도 아닙니다. 그 헌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신정국가다. 신정국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국가라는 것입니다. 신정국가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백성이 아닙니다. 신정국가의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십계명이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굉장히 독재자시네요. 엄청난 독재자시네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독재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독재가 인간의 생각하는 독재 같지 않죠. 사랑의 독재고 은혜의 독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십계명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먼저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아무 소망이 없게 살고 있었던 그들을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건져내신 분이시다 라고 2절에 함축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의 몸을 바쳐서 희생하심으로 그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모든 법, 구약의 모든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을 찢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고 그 죽은 십자가의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그것을 지키라고, 그것을 안 지키면 벌 받는다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먼저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보답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그 반응의 수준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십계명만큼만 지켜라. 그러면 그런 면에서 십계명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얼마나 큰 놀라운 법인지 모릅니다. 자, 십계명은 그러면 현대인들에게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여러분, 십계명 하면 어떤 반응이 보이실 수 있습니까? 십계명은 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정말 잘 담겨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10가지 계명을 딱 들여다보면 굉장히 딱딱합니다. 경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지켜라, 무엇을 해라. 마치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보이죠. 경직스러워 보입니다. 자, 요즘 현대인들 MZ세대라고 불려지는, MZ세대를 넘어서서 X세대, Y세대 다 우리 신세대들이죠. 자, 요즘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강제성을 싫어합니다. 무엇인가 딱딱한 명령조로 붙여지는 순간 어색하고 싫어합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면 우리를 옥죄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이기 때문에 이 기본법을 알지 않으면 안 되고 알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잘 아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제 라브리 공동체가 있습니다. 라브리 공동체를 창시했던 프란시스 쉐이퍼라는 박사가 이런 한 단어를 남겼습니다. 절망의 선. 이 절망의 선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19세기에 일어났던 가장 큰 비극은 사람들이 절대 가치를 버린 것이다. 그것 때문에 현대인은 절망의 선 밑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 19세기 이전까지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절대적인 가치가 사회적 기준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절대적인 가치였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함께 공감할 수 있었던 영역이죠. 동성애를 하지 말라, 이것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세기를 넘어오면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거쳐오면서 절대적인 이 공유 가치가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간통, 사랑하면 되지 뭐. 그것이 꼭 죄가 되는가? 간통죄가 없어졌습니다. 동성애, 서로 사랑하면 되지. 동성과 이성이 다른 게 있나? 더 이상 죄가 죄일 수 없어. 절대적 가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가치란 없어.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쉐이퍼 박사가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 그리고 21세기를 넘어오면서 절망의 선을 넘어버렸다. 가치가 전도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정확한 지적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있습니다.
이 뒤집어진 세상에서 절대적인 가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세우고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도 똑같이 그런 범주 속에 함께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절대가치,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공부하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함께 이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계명의 시작은 이렇게 하죠. 자, 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세상에는 다른 신은 없다. 따라해 볼까요? 세상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단호하고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로 신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고 지금 아주 단호한 어조를 보이십니다. 자, 이 첫 번째 제1계명, 그것은 첫 번째 계명을 넘어서서 최고의 계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1계명은 하나님의 이 성경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선포하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이죠. 또한 1계명이 무너지면 나머지 계명은 어떻습니까? 굳이 말할 필요가 없죠. 1계명이 무너지는 순간 2계명부터 모든 계명들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 그 모든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제1계명이 살아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은 소중한 계명인 것입니다. 물론 이 첫 계명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독선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종교 다원주의가 팽배하죠. 기독교를 용납할 수 없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교회만 구원이 있어? 왜 하나님만 유일신이라고 말해?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변을 좀 돌아보십시오. 세상에 사조들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범신론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무신론입니다. 범신론은 무엇입니까? 신이 있다. 무신론은 신이 없다 하는 거죠. 범신론은 신이 있는데 모든 것들이 신이 될 수 있다. 무신론은 반대로 신은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인간도 신이 된다는 것이 바로 범신론적인 사고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불교가 어떻습니까? 불교는 그런 면에서 범신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해탈을 합니다. 해탈하면서 니르반, 열반의 경지에 오르죠. 신의 경지에 오르는 거죠. 범신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마치 백화점 들어가서 물건을 선택하듯이 내가 원하는 신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행지, 여러 세계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죠. 동남아 여행지 중에 이 5손가락 안에 항상 꼽히는 여행지 중에 하나가 발리입니다. 인도네시아 발리, 아름다운 섬이죠. 자, 이 발리 섬에 가면 발리 섬은 힌두교로 되어 있습니다. 가보면 마을마다 동네마다 신을 다 모십니다. 그런데 동네가 합의해서 한 신을 모십니다. 어떤 동네는 소를, 어떤 동네는 원숭이를, 어떤 동네는 이상하게 생긴 독수리가도 아니고 매도 아닌 다른 이상한 동물을 섬깁니다. 전형적인 이 범신론에 입각한 사고들이죠. 인간들이 선택해서 인간의 신을 모시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흐름이 무신론입니다. 자, 이 무신론은 여러분 9.11 사태를 기억하시죠? 미국의 9.11 사태 이후에 팽배하게 벌어진 이 사고가 바로 무신론적 사고가 팽배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 악인들을 그냥 득세하게 만드시는가? 왜 하나님은 막지 못하셨는가?
많은 지성인들이 무신론의 사고로 전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책들이 그 당시에 이 무신론적 사고의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어떤 유명한 이 판매에서 1, 2위를 다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 책들이 반향을 일으키고 그런 지식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무신론적인 사고로 돌이켜 갔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절대신은 없어.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이성이 결국은 우리가 신으로 모실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이성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 이성이 입증될 때만 존재하는 것이고, 입증되지 않으면 절대 가치는 존재하지 않아. 바로 이성이 신이 되는 사족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사조가 흘러가는 시대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이 신이 되어버린 이 산물이 무엇일까요? 가치관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돈, 파워, 섹스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의 가치관으로 형성되어집니다. 돈을 벌어야 합니다. 힘을 가져야 합니다. 돈과 힘이 있으면 쾌락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면 출세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가지고 있는 우리 시대의 사고입니다. 거대한 물결이 흘러가고 있는데 기독교만 유일신, 하나님의 절대 가치의 신을 외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절대 가치도 점점 희박해지고 무너져가고 있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단들이 판을 치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이 1계명의 절대성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 1계명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세상에서 출세하는 사람, 돈 버는 사람,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1계명을 지켜가는 사람들, 이 1계명을 사수하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들이 바로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1계명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제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받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약속의 땅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뭐 했습니까? 1계명을 버렸습니다. 돈의 신,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목상의 앞에 두고 무릎을 꿇게 되죠. 그들에게 영적인 암흑의 시대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는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약관의 나이에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더 어떻게 하면 기뻐 받으실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1000번째 제사에 감동을 하셔서 지혜와 부귀영화를 다 주셨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하지 못했던 성전 건축도 행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1계명을 버렸습니다. 주변의 애국과 열강들이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서 그들의 딸들과 정략교를 맺습니다. 그들의 딸들이 오면서 평생 섬겨왔던 우상을 끌고 들어옵니다. 온 이스라엘이 우상 천지가 되어버렸죠. 결국 솔로몬을 끝으로 통일 이스라엘은 갈라져서 남북이 갈라지고 무너져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1계명을 버릴 때, 하나님의 절대계명을 버릴 때 오는 결과가 바로 다 같이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1계명과 이 창세기 1장 1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메시지를 둘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태초에 이 세상을 만물이 시작되기 이미 전부터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던 분이십니다. 이것을 신전제론, 신선제론이라고 신학적인 용어를 붙입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이미 계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던 것입니다. 신이 없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계셨던 겁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1장 1절을 믿어지면 여러분, 나머지 성경은 필요가 없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외에 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안 믿으니까 믿게 하려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고 설명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계속 이 방대한 66권의 분량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1장 2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하나님은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신이시고 그분만이 유일한 신이신데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첫 계명이 흔들리니까 수도 없이 흔들리는 것이죠. 신앙의 세상 바람이 혼재되어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 하나를 던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데 그러면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더 축복받아야 되고 더 잘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 믿지 말라고 해도 다 믿을 텐데요. 다 축복받으면,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데 잘 사는데 안 믿겠습니까? 그냥 당연히 믿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으실까요? 가끔씩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답답한 마음을 토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답답한 마음을 훨씬 더 많으시다는 것이죠. 나를 보실 때,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렇게 66권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 내용들을 그렇게 썼건만 똑같은 질문을 또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만큼 또 하는 거죠. 왜 안 들어주시죠,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죠, 하나님? 세상은 왜 이렇게 부조리 할까요, 하나님? 일계명도 못 믿으면서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 1계명은 어떤 것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를 결정하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고 새로운 삶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출애굽했으면 새로운 주인을 영접해야 합니다.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다시금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시내산에서 내가 너희에게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고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주인에게 의해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인생의 주인이게 되면 평생 돈에 끌려 삽니다. 권력이 주인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평생 동안 권력에 끌려 삽니다. 자식이 주인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평생 자식 때문에 끌려 삽니다. 내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자신의 인생 탓하면서 살아갑니다. 문제는 돈과 권력과 지식이
또 내 자식이 내 인생에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은 그 모든 것이 다 부질 없다는 것이죠. 믿고 의지했던 돈도 권력도 자식도 내 자신도 죽음의 문턱에 서면 나를 버린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죽음의 문 앞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권력도 자식도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것들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참 신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오직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나의 죄도 나의 죽음도, 아니 죽음 이후의 영생의 삶도 책임져 주실 분이 바로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을 끝까지 세상에서 다른 신, 다른 것을 없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들을 돌아보지 않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이 일계명을 지켜가는 데 애를 쓸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는 이 세상엔 다른 신은 없다. 오늘 이 말씀 한 가지 기억하게 해주시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응답받는 역사의 현장이 되게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